5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또 저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나라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아름다운 복은 사라지고 단절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깊은 하나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것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열매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결과물로 내 삶의 열매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 삶들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더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기를 원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했던 겟셋마네 동산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더 겟셋마네 기도를 통하여 저주의 동산으로 바꿔버렸던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시 생명의 동산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법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실까요? 12절부터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저와 전제는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저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나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어쩌면 그게 정확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 자기를 삼키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와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저 땅을 잘 살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눈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냉정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시면서 상수이신 항상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서도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새 역사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시기도 하시고 상수가 되시기도 하시거든요. 항상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 상황 인식, 이런 거는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 땅은 진짜 우리를 삼키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취하게 되지만 나머지 10지파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는 모세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소멸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국민에게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국민이 되기를 아담처럼 거절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상대, 하나님이 언약의 한 대상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 그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원래 고대에서 양쪽이 언약을 맺잖아요. 저 사람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이 사람이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가서 공격해서 죽이는 것으로 이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고대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냐면 이 칼을 손에다가 이렇게 꺼서 피를 내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묶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언약이 엄청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대에서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을 어기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가서 그것을 징계함으로써 죽임으로써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고대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보존하시는 완전 정반대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을 거절해서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자녀들, 손주들, 2, 3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갈 거다.
너희는 나에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너에게 갚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너희를 갚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광야에서 소멸을 당했지만 2, 3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돼라고 절기를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7.7절 지키고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가서 너희들 꼭 지켜야 돼 할 때 지켜야 된다는 새로운 의무를 주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아직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 꼭 지키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안악 자손과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 들어가면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뭐 7.7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과 수장절도 지키래.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지키래. 이 얘기는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저 땅 주신다는 약속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와 하나님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시나, 왜 재물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른 제사 때도 재물을 바치긴 하지만 여러분 초막절 기간에는 이제 국가적 단위이긴 하지만 국가적 단위라서 이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숫자를 살려보면 굉장히 많은 재물을 바쳐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초막절에 총 8일 동안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1일이 있고 8일이 있는데 1일과 8일은 안식일처럼 쉬어요. 모든 일을 멈추고 성에 하나님 앞에 잔치로 드리는데 1일부터 7일까지는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에는 거룩한 이 모임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에는 1년 된 순양 2마리, 순염소 숫소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다음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거든요. 요 숫자가 계속 동일해요. 7일까지는. 그런데 바뀌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수소가 첫날에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바치는 제물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8일째만 좀 달라서 1년 된 순양은 2마리, 순염소는 13마리에서 1마리씩 줄었는데 이날은 1마리만 바칩니다.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이 14마리씩 바쳤는데 7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는 1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8일 동안 하는데 이걸 듣다 보면 물론 국가적 단위니까 뭐 순염소 13마리가 막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보통 제물을 바칠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순양 1마리를 바친다든지 대속죄일에도 순염소 1마리를 바친다든지 뭐 아사셀 염소 1마리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2마리를 바친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초막절에는 욕심을 내시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봄의 절기는 곡식에 관한 추수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유월절이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주로 주식은 밀이죠, 밀. 근데 보리 추수까지 해서 초반에는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밀 추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봄 추수예요. 곡식들. 두 번째는 이제 봄 여름을 지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맺히는 수많은 과일들, 무화과라든지 이스라엘 가면 이제 포도라든지 이런 아주 많은 열매들이 맺히죠. 그것들이 다 봄 추수와 여름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하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추수에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음력 7월은 히브리어는 다 음력이거든요. 이 음력 7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죠. 7월 1일 나팔절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 15일 날 뭘 하냐면 초막절을 하는데 농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농사가 다 끝나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주간이라고.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수장절, 초막절로 드리는데, 그 감사의 절기를 드릴 때에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초막 기억해. 초막은 풀로 이제 막을 만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초막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장막에 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장막처럼 천막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집이 아니고 기둥을 딱 내리는 집에 살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너희들 광야에서 힘들었던 시간들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풍성한 때에 뭘 기억해라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때, 그 광야를 지나왔던 때를 기억해라고. 그래서 이 풍성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진짜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너희들 몸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오셔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하려고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은 그렇게 추수를 거둔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 들어가면 이거 해, 이렇게 제사를 쭉 드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너희를 줄게, 이런 뜻이죠. 이 제사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지금 너무 많이 재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엄청난데요. 순양만 매일 14마리씩 치를 하면 그것만 해도 4, 7, 28 98마리예요 그 마지막 7마리 하면 105마리란 말이에요. 초막절에 드려야 될 1년 된 순양만 105마리예요. 순념소도요. 순념소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의 100마리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지금 한 해를 마치면서 드리라고 하신 목적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거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초막절 한 해 농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라고 하는 건 뭐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풍족하게 채우시겠다는 말씀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사실 격려하려고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들 제사해, 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바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고, 너희들 들어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희들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 풍족하게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장절 살펴보면서 잠시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만드시고 그 국민에게 하나님 주신 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이야 이거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주인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복 주고 싶어서 만드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나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는 행복감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동산을 주셔서 그곳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땅에 나는 열매로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나는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겠다고요? 너희 먹을 거야.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에덴에서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먹을 거리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서 뭐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을 약속하시는 구절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 이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건 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런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오병이어만 있어도 이 5천 명을 가지고 능히 이들을 그 빈들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도 어떻게 먹일까요? 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도 오른쪽에 떡상에 떡이 6개, 12개 12지파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식탁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배고픈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돈을 흥청망청 줬을 때 이 사람에게 오히려 화가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아, 그렇지 않죠. 우리 어린애가 자기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굶기신다면 그 먹는 것보다 굶기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신 때가 있었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고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눈에는 수장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거 지금 가나안 땅이 철병거와 안악자손밖에 안 보여요. 지금은 내 삶에 문제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보면 하나님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듣는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철병거보다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그게 단순히 먹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철병거 안악자손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계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 애굽의 10 재앙을 통해 그들 신을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땅에 가면,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너를 굶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신뢰하면서 우리 약속의 땅 걸어가자, 그렇게 격려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내 삶에 반드시 약속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 그 풍성함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면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마.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 대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그 땅에서 그 땅을 버리는,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모압 평지에 2, 3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 3세대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주님은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땅을 2, 3세대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으로 너희를 먹이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풍족하게 먹이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절대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눈에는 안악자손밖에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눈을 비비고 믿음의 눈을 비벼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날에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장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복된 하루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